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참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암울한 이 시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에 말씀을 태어납니다.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레아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말씀을 엄히 듣고 잘 지켜 행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매주 가운을 입으면 어색하지가 않을 건데 이 성찬식 할 때마다 가운을 입으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이 가운을 입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구별돼서 입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가운을 입게 하는 이유가 저를 가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려지고 오직 누구만 우리 주님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왜 매주마다 안 입으세요? 더워서요. 그게 아니고 너무 저가 또 가운 입으면 우리 교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하기가 저가 가운 입으면 주일 오전에 계속 우리 한전사님이나 우리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찬양을 하려고 사실 저가 이번 화요일 날 이 성찬식하고 가운 입는 걸 깜빡하고 힘들게 콘티를 다 짜서 보냈어요. 주일 오전까지 저가 하려고 다 보냈는데 우리 한전사님이 너무 찬양하고 싶었던가 봐요. 목사님 성찬식 안 하시는가요?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가운 입고 기타 메고 기타 치기는 그래서 아, 맞다. 그리고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전사 해라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가운 입을 때 더 저는 이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마음이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저가 이 가운을 입을 그런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딱 읽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늘 내 마음에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시나 내 때 환난의 때가 와서 주님을 믿으면 목숨을 바쳐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구차히 변명하고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어젯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순간에 생명의 연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 그 다음 세대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앞으로 만만치 않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도 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분명한
죽음 후에도 있을 이 세상, 이 세계를 가르치고 이 세계가 다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심어진 아이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약간의 곁길로 가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렇게 특히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청년들도 보면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한번 부모가 믿지 않는 이 청년들은요, 곁길로 가면 정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부모가 어떤 신앙을 하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있더라면 이 자식이 곁길로 갔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참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 이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 왜 어떤 아픔이냐면 자기 나라 민족이 거대한 이방 제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예, 도륙당하는 것을. 그리고 이역만리 떨어진 이방 제국으로 포로 신세가 되어 강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나라까지 생이별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아픔이죠. 내가 가기 싫은데 저기 먼 강대국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으로 잡혀가면 좋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제국에서 이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처참한.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였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여정을 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바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이방 제국에서도 빛나고 뛰어난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지,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요, 환경이 흔들려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중심,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꿋꿋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신앙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이 얽힌 사건이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지만 이 다리 왕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는. 원래 왕조가 바뀌면 다 죽입니다. 중신들은 다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함을 가졌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고, 그를 세우다 보니까 그가 너무너무 하는 이 치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위에서도 으뜸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주토해서 이를 제거할 계략을 꾸미죠. 그게 뭐냐? 오늘 윗절에 나오지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정합니다. 무엇을 구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걸 정했냐면 다니엘을 흠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늘 보니까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구하면 이랬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랬으면 아마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이역만리 와서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기간이 30년이 아니라 30일이에요. 딱 한 달만 눈 감자. 눈 감고 예배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많이 하죠, 그죠? 우리는 살짝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살짝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총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법령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활짝 여고 더 보란 듯이 무릎을 꿇고 늘 하듯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5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행여나 그 여러분과의 생각과 다른 환경이 온다고 해서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면 제가 느껴요. 영적으로 뚝 떨어짐을.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타협하는 게 뭐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이런 신앙의 그것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을 이제 초신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초신자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이 적절히 술 한잔하고 안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이 됐다고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내가 택했다고 해요. 택한 족속이 바로 택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아예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제사장의 퍼스트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자꾸 술을 마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타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 정도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떤 상황에도 세 번째는 신앙의 정조를 계속 하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가끔씩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면 신앙생활을 안 해.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후로 수십만 명, 제가 추산하기는 신문에서도 봤는데, 크리스찬 신문에 한 200~3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왜 가나안인 줄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다니엘이 했듯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셨죠? 멈추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다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자기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전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걸어갔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잡혀서. 그리고 왕도 알아요. 잡혀서 늘 때,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 다리 왕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아파합니다. 그리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다니엘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던져놓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아침 새벽이 뜨자마자 굴에 달려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나를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죽는 거지 신앙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어 망하는 거지 신앙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나아가십시오. 더 감사하며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조차 하나님께 다 맡기고 멋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사자굴에 건져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섬기리라. 그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이 6장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다음의 아이들도 이런 신앙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하고 더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도 영광을 볼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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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시다. 멋있게 걸어갑시다. 아셨죠? 오늘 이 다니엘처럼 이 정도는 못하겠지만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하고 싶으면 사자굴에 던져줘 주세요. 저를. 한 사람도 없죠. 아멘도 안 하시네. 불구덩이에 넣어주세요. 아유, 저는 안 들어갈래요. 아멘 한 사람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가스불 켜놓고 손을 넣어보란 말이에요. 주여, 우리 청년도 오늘 감동되면 한강으로 가. 무리를 거르리라. 119 불러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와서 이러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나를 버렸나? 내가 믿음이 없나?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감동이 없는데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옛날 실화의 사건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도원의 은혜를 막 엄청 받고 막 성령 역사했답니다. 그때 전도자 시절인데요. 막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라디오로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호특보라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 둘 청년이 그랬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 강이 문제냐고. 우리가 딱 걷는 순간 요단강 끊어지듯이 끊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무모하게 그 강 쪽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이 났답니다. 익사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게 뭔가, 정기 목사님 그렇게 뭔가 이게 왜 은혜 받고 왜 가다가 이렇게 돼 하나님 왜 안 살려주셨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없이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동되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감동 없이 행하지 마세요. 감동 없이 사자굴에 던져달라고 막 하지 마시라. 동물원에 사자 있잖아요, 그죠? 감동 없는데 딱 보다가 해볼까? 여러분은 분명히 사자 뱃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튼 참 신앙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인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정말 힘있고 능이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이 이 한 번으로 인하여 이후에 있잖아요, 이후에 어려움이 없어요. 단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해석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지 이와 같은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뛰어넘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 6절 마지막에 보면 다리왕 통치와 바사왕,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한 번의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가 여러분은 정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형통의 역사를 누리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잡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부르고 잠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이 걸음을 걸어가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논에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다니엘처럼 가십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지만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찬양하고 우리 다니엘처럼 멋있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예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이렇게 갈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잠시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니엘 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다같이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바라보리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노래하리.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타협하거나
감사를 놓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늘 이 다니엘처럼 원망하지 않고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꿋꿋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을 가며 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이 다니엘처럼 그 평생에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